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시하야. 예, 따라시하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찾아야 산다는 뜻이에요. 따라시라는 말이 뭐냐면 찾는다, 묻는다,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야라는 말이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산다, 살리라라는 말이 하야입니다. 하야. 물론 오늘 성경 본문은 따라시 하야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여진 그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띠르슈니, 니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이란 뜻이. 띠르슈라는 말은 너희가 너희가 나를 찾아라, 이 말이 띠리슈니, 따라시가 변형이 돼서 띠리슈니, 그 히브리 시간 같네요. 띠리슈니. 그리고 하야가 명령형으로 되면 위해유라는 뜻입니다. 위해유. 위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게 접속사고요. 해유라는 말이 하야가 변화가 돼서 살아라, 너희는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런 2인칭의 의미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라시 하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한국말로도 이게 좀 암송하기,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따라시 하야, 따라시 하여야 산다, 뭐 이런.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저 이게 우리 육신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오래 무병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하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는 게 아닌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또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띠리슈니 위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라.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형이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고 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선택에 따라서 믿음 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화장실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대충 하고,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또 열심히 허리 졸라매고 뛰어다닌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내 뜻대로 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셉의 집이라는 것이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뜻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재밌게 표현하면 숨은 보물 찾기예요. 숨은 보물 찾기.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왜? 상품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뭔가 이 세상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잡기 위한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래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라시,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다.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요,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똑같은 단어인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 다라시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숨겨진 어떤 누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이 어딨냐 찾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니까.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집값이 오르나 개발이 되나 도시 개발 계획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저쪽으로 가야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찾는다는 것은 심사숙고하여 찾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라시가 시편 111편 2절에 똑같은 다라시가 뭐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기린다라는 의미가 다른 표준 번역,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탐구하는도다, 깊이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찾는데 그냥 대충 소경 문고리 잡듯이 갔더니만 하나님이 계시네,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3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연구한다는 말이 다라시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거예요. 스터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는 것은 그냥 책 선풍기 바람에 이게 어디 지피는 데를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찾는 게 아니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조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조사해봐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다라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라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래 사니까. 그러면 다라시 하는 게 돈을 찾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상담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다라시. 여호와를 다라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의 소망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막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라시 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다라시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다라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너무 많아요. 신앙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 외에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쉬워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 인생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수천만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가도록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 길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싫든 좋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많은 선택의 여지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찾는다, 하나님만 선택한다, 하나님만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만 그냥 싫든 좋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섬기는 신들도 섬길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섬길 수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걸 뭐라 그러죠? 신상 종교, 신상 우상 숭배, 이런 것도 신작품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다라시 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TV 봐도 돼요. 친구 만나도 돼요. 잠을 자도 돼요. 밥 먹어도 돼요. 쉬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도 돼요. 이 세상은요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선택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해 떨어지는 거 보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교회 오는 분 별로 없어요. 목사 외에는. 목사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의 피곤을 위해서 안식을 찾지 말고 너의 배고픔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찾지 말고 너의 소셜을 위해서 친구를 찾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친구 만나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업 거래라면 금요 예배 안 드리고 가야 돼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주일 성수해야지요. 성수란 말은 없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라는 거 없어요. 성수동은 있어도요. 성수대교는 있어도 주일 성수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해 놓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라 해놓고 베델, 길갈, 브에세바가 나오냐면 베델과 길갈은요 이 북이스라엘,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산발선이 그어져 있는데 자꾸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넘어가다 보면 이게 국민이 빼앗길 것 같고 이 정보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383을 딱 그어놓고 제일 이스라엘 밑쪽에 단이 있고 남쪽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왕이 임명하는 제사장 그리고 왕이 만든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원래는 야곱이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해도 신앙 고백의 은혜의 장소인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수치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다. 모든 과거는 청산한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하면서 그것을 길갈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길갈이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건 역사적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세우고 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도하시는 맹세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 받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어떤 그 인큐베이터 같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4장 4절 보면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베델 길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죄를 더하는데 자 죄를 더하는 모습을 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요 수 받을 수 은혜 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헌금이에요. 그리고 낙헌제 이것은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냥 매일매일,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free will,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낙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끝내주죠. 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11조 낼 때도 덜덜 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3일마다. 와, 이런 성도 한 10분만 계시면 교회 형편이 확 펼 텐데. 그리고 매일 희생을 드려요. 매일. 여러분, 희생을 드리면 그 희생의 일부분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잖아요. 야, 이런 성도 한 5분만 있으면 목사님 뭐 노후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매일 희생을 드리니까. 이런 분 있으면요, 그 교회로 치면, 이 베델 길갈 교회로 치면, 베델 교회, 길갈 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우리 교회 기둥 집사, 뭐 기둥 장로님, 그리고 수은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네. 거기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감사. 목사님 이번 거래 대박 나가지고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분 한 2분 정도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 그리고 뭐에 낙헌제, 날마다 감사하는 날마다. 얼마나 믿음 좋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 너희 기쁨이 아니냐. 이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길갈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베델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서 매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11조를 3일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3일 만에 3일에 11조를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면서 소리내서 하는 거야. 나 이번에 11조 드릴 거야. 얼마 드리는지 알아? 궁금하지?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해.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이번에도 수은제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 부어 주시는지. 또 100만 원 안 드릴, 뭐 전번에도 100만 원 드렸는데 이번 달도 또 100만 원 또 헌금해야 될 것 같아. 집사람한테만 얘기해 줄게.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리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집사님 어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헌금하고, 아유, 사업이 잘 되네요. 축복받았네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또 그 베델 교회 목사님, 길갈 교회 목사님은, 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막 간증시킬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말에 술 먹고 막 알코올 중독 될 것처럼 됐는데 내가 기도해서 안수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했더니 이렇게 축복받아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베델 가면서 죄를 더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짓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예배, 자기들만의 희생, 자기들만의 제사, 자기들만의 신앙의 너희 내가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기뻐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를 떠벌려가지고 소리 내려무나. 이건 뭐냐면 떠벌리라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것은 뭐냐면
뭐 수은제 드리지 말라, 희생 드리지 말라, 11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보 뒤에 헌금한 명단까지 다 빽빽하게 내놓고, 물론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봉사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주중에 예배를 안 나오시는데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아니 목사님,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 하시대요, 이런 얘기 하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말씀은 듣는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근데 참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라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설교 인터넷으로 들었나 안 들었나 저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냐 안 듣냐 관심 없어요. 저에게 관심은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냐 모르냐, 이게 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제 경우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지, 내가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정치적으로 새누리를 좋아하냐, 민주당을 좋아하냐, 국민의당을 좋아하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투표권도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다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던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라시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예요. 이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논바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저기 대치동 강남 노른자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그냥 친구하고 밥 먹고 끝나는 것,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거 하고 돌아가는 끝,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단체지, 단체. 왜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큰 교회 보면은 성가대, 찬양단,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낙인을 찍어주거든요. 거기에 처음에는 아니에요, 난 믿음 없어요 라고 하다가 점점 주변의 눈길 속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반대로 열심히 하다가 못하면 내가 은혜가 떨어진 줄 알아요. 봉사를 하면 믿음 좋고 못하면 은혜 떨어진 거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믿음 좋고 열심히 참석하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바깥 일 뭐 하다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편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도 참석해 예배 드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 예배 못 드렸어요. 아유, 일만 정리가 되면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게요. 교회 예배가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되고,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리고 그 봉사직을 안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완전 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 떨어지는 것처럼, 낙오자가 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길갈, 베델, 브엘세바 같은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봉사하지 마세요. 과잉 봉사.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목회가 일이 돼버리고 이게 부담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가 되면 성도들도 손해고 목사님에게도 손해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우리의 가장 유일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다라시고, 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라시 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 교회 왔다 갔다 모태신앙 3대가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돼. 교회 안에,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라시 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참 의문입니다.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문이에요. 몇 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꿈꾸는 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 회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오셔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라시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라시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 시편 34장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간구한다, 이게 다라시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간구, 기도, 사모함, 이게 원어로 보면 다라시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시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7절 8절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베델 교회 교인들, 길갈 교회 교인들, 브엘세바 교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 사람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7개의 별 뭐 이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 하나님의 삼성도 만드셨구나, 삼성의 창업자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게 오리온 그 성자라 그래.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원어에는요 이를 찾으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 원어적으로 풀어드리면, 자,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의 이름이 여호와니라, 이거예요. 찾으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의미적인 걸 연결해서 이제 하는 거고, 7절을 이 사람들아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너의 지혜나 너의 능력이나 인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달아시 해라, 찾아라,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기도는요 이게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이 관이에요. 라인, 뭐 이렇게 관, 전깃줄, 뭐 수도관, 뭐 이런 거. 이게 연결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나에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올 때가 많죠. 위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부음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게 이 관이 뭐냐면 다라시예요. 다라시. 다라시 해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생명줄이라고 할까요? 산소 호흡기에 보면 이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입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 선고를 내리면 산소 호흡기를 뗀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를 떼요. 그러면 죽어요. 이걸 붙이고 있으면 살아요. 자,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뭐 주기도문하고 또 뭐 식사 기도,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 처음 믿을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 왜 달라질까? 기도 속된 말로 기도빨이 좋아서 그렇고 기도빨이 안 좋아서 그럴까? 그거는요 내가 세게 기도하고 뭐 약하게 기도하고 작정,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 믿었을 때는 순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응답의 그런 은혜가 있었고, 이제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 속에 찌꺼기들이 많이 머리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이 관이 더러워졌던지 얇아졌던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풍성한 은혜의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다라시 해라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 기도의 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회복시키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기도, 말씀, 예배, 뭐 묵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만 말씀할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말씀할까요?
눈 뜨고 있을 때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말씀할까요?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360.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 교제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식물 인간이 누워있는 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병실에 있을 때는 산소호흡기 붙였다가 화장실 갈 때는 떼고 뭐 그렇게 다닙니까? 24시간 365일 붙이고 다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나 이 관계를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는 자석같이, 그죠? 내가 필요하면 한 붙여, 주여. 네. 내가 이제 아쉬운 게 없으면 떼. 열심히 살다가 또 이제 기도 좀 한번 해볼까? 또 붙여.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요, 살았다 죽었다. 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성 훈련하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거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영성훈련도 뭐 기도해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입신하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무엇인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리 자매가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 가봐야 뭐 고생하고 뭐 힘드니까. 그런데 가라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도와주는데 제 마음은 그냥 일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까지 훈련한 거, 그 훈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실천해 봐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산소호흡기 붙이면서 다 은혜 받죠. 여기는 뭐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문만 나가면 이 산소호흡기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 발자국 뛰면서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다 은혜 받고 다 자신 있고, 주여 비전을 주옵소서, 주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오리다. 그런데 여기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시험 받아가지고 누가 쓰레기 여기 버렸어? 뭐 이러면서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한번 기도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일터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한번 실험하며 해봐라. 제가 틈틈이 전화를 해요. 잘 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돈도 있어야 사는 분도 있어요. 사업적으로. 또 건강의 어떤 의미에서 건강이 치료받아야 사는 분도 있어요. 또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적이고 육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해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령으로 하야라고 한 그 삶의 방법은,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돈 있는 곳을 찾고, 또 건강이 어디 있는가 건강을 찾고 이걸 찾고 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건강이 없냐? 하나님을 찾아라.
물질이 없냐? 하나님을 찾아라. 마음이 답답하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다라시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다라시의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애써 찾는 거예요. 오시면 그만, 안 오셔도 그만,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사유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으로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그것이 예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라시 하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무상통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